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아버지로서 제 역할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부모인 제 눈에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잘못하면 오히려 이게 상처를 준다든지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애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할까 늘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의 믿음이 좋아지게 할 것인가, 성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율법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아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에스라 때문에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회개하고 그들의 부인과 헤어집니다. 지금 관점은 말도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그렇지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음성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것인가? 우리 여기에 대한 음성을 듣고 집중해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가 성전에 올라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회개였어요. 근데 회개 기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에스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힘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에스라는 행정권도 가지고 있고 죄인을 재판하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를 보면은요, 그 자기의 행정과 사법권을 이용하면은 억지로 가족끼리 다 이렇게 흩어놓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세상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회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어요.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감동했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킨 것은 행정권이나 사법권 같은 권력이 아닙니다. 훈계나 가르침도 아닙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천이었어요. 에스라가 먼저 참된 신앙인으로 설 때에 영적인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게 하고 훈계한다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묵상집에 나오는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는 거룩한 전염성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바이러스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묵상의 기도문에 남은 구절이 이렇습니다. 남에게 훈계하며 공허한 회개를 촉구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죄를 미워하며 토설하는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제가 먼저 자복함으로 공동체에 회개를 이끌어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이런 기도면 참 좋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전염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영적 바이러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